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자 골목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주차한 차들로 빈틈이 없었고 음식점마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보기 어려울 만큼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의 재앙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기는 좋았습니다. 마치 긴 여름 장마 후에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엊그제 사망자가 6만 명 선이더니 어제는 7만 병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아예 제대로 검사조차 못하는 그야말로 의료 붕괴 사태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잠해졌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싱가포르를 교훈 삼아서 정부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국민들도 조금만 더 참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죠. 작년만 같아도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도나도 고생한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보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길이 막혀버린 지금 참 만감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또 웃는 분들이 있더군요. 꽃을 취급하시는 분들입니다. 강대상 꽃도 예쁘게 정리해 주셨는데 꽃집마다 카네이션을 놓을 자리 없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일을 보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를 보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정령기에 있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네게부에 거주하다가 부엘라 헤로이로 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게부는 부엘라 헤로이보다 남쪽에 있는 더 건조한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목축을 하다가 이제 종이 올 때쯤 해서 북쪽으로 마중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혼 상대를 정해주던 옛날에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면 했다고 하지요. 상대가 누구인지 첫날 밤에 보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종이 임무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62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3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종의 일행을 보고요. 64절에서는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본다고 대조시켜 놓고 보고 있습니다. 65절에서는 종이 리브가에게 이삭을 소개하고 있고 66절에서는 이삭에게 종이 그간에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이삭은 67절에서 우선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인도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아내로 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사랑이 넘치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고 이삭이 오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색에 물든 세상에 밝은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만남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 즉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체험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혼들이 치러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미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내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감이고 또 반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65절에서 리브가의 질문을 받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 대해서 처음 질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30일가량 함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배우자가 될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한 만큼 또 많이 물었겠지요. 종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보다 이삭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종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난 후 40년간 성장 과정을 전부 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장점만 있겠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릴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러나 종은 리브가에게 이삭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또한 종은 리브가와 30일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여인인지 리브가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함께 여행을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았던 좋은 인상도 물론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처녀의 단점도 볼 만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주인이시여, 주인의 부친이 시켜서 할 수 없이 데려왔지만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면만 보았는데 30일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단점도 많대요.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지요. 그러한 것들은 살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양보하고 스스로 반성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이삭에게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우리가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종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이삭은 그 리브가를 어머니였던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라에게 주어졌던 후손의 약속이 리브가에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별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리브가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씨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리브가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원래는 사레였죠.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천만인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뀝니다. 60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에 바로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리브가가 사라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이렇게 후대를 축복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4장 6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라는 뜻은 정식으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리브가 역시 6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들판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남자가 남편 될 사람임을 종에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요. 그것은 정식으로 자신을 맞이한 후에 얼굴을 보라는 의사 표시인 것입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렇게 부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자기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살아보고 서로 맞으면 그때 결혼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정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대외적 선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서로 맞지 않는 것, 단점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양보와 반성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것은 성숙해지는 한 과정이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후대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삭이 물려받은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40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났습니다. 함께 살면서 사랑만 있었겠습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평생 사랑했지요.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러한 결함이 있음에도 버리지 않았고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9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은 100세가 될 때까지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이 사라를 사랑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두세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바로 이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리브가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 뒤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리브가도 매우 늦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와 끝까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 혼인의 방식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하게 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상이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녀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어떤 계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앙이 영원하지 않듯이 불행이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가 받은 약속과 은혜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우리의 임무가 끝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다음 세대에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인계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조금은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임무를 충분히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임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